드리겠어요. 제목은 종말론적 신앙인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본문인데, 성경 다 찾아 놓으시고 또 성경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자막 준비했으니까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죠.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종말에 대해서. 나는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죠. 나도 죽는다 이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나는 안 죽어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삶의 질이 다르다고. 자, 이 종말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형벌의 날, 멸망의 날입니다. 종말은 불신자들은 지옥 가는 날이에요. 맞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종말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날 우린 다 부활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상급받는 날입니다. 아멘. 그날 우리는 면류관 받아 선다고. 그러니까 종말은 우리에는 기쁜 날, 그죠? 저 사람들은 슬픈 날, 부끄러운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날. 완전히 그때 대조가 됩니다.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종말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래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 오늘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면요 게으름을 부릴 수가 없어.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겠지. 늦잠 안 자지. 마지막 날인데 열심히 살겠지. 얼마나 또 착하게 살겠어. 못된 짓 할 수가 없지. 아멘. 이 마지막을 의식을 하지를 못하니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작심삼일 흐지부지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5를 뛰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나 그 꼬린 결승점을 의식하고 뛰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죠. 조금만 더 하면서 이제 목표점이 없으면 못 뛰죠. 꼬린점이 있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평소에는 공부 안 해요. 애들이 시험을 쳐야 공부해요. 시험 치는 날이다.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이지만은 헤어질 날을 생각하면 더 귀하게 여기게 되고 사랑하게 돼요. 언젠가는 우리 부부도 헤어진다. 그거를 생각하면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섬기게 되고 더 잘하게 되죠. 뭐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특별히 부모 공경, 요새는 이제 부모 공경이 사라진 시대지만은 얼마나 이 부모님들 내 좀 잘 되면 잘할게요, 잘 되면 효도할게요 자꾸 미루다가 이제 효도할 만하면 안 계셔. 없어. 그러니까 인사해요. 빨리 있을 때 잘합시다. 그죠? 언젠가는 떠난다는 걸 알아야 돼. 언젠가는 헤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더 열심히, 그죠? 최선을 다하게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종말을 의식할 때 신앙생활도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죠. 이걸 종말론적 신앙, 이렇게 사는 신앙인을 종말론적 신앙인이다 그러는 거죠.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작. 종말이 있다는 것을 먼저 믿어야 돼. 여러분, 창세기가 있으면 계시록도 있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법이에요. 세상 만사는 다 마지막이 있다는 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도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이 종말에는 첫째,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이거는 죽음을 말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간에 다 죽어. 18조나 돈을 갖고 있었던 이건희 씨도 죽었어. 어쩔 수 없어요. 죽음 앞에, 그죠? 그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사합시다.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세요. 뭐 기분 나빠하지 말고. 전도서 12장 7절 보세요. 흙은 어떻게 된다고요? 땅으로 돌아가. 이 흙이 뭐예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땅으로 돌아가요. 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렇게 되기 전에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전도서 3장 2절에도 보세요. 날 때가 있으면 뭐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죽는다. 이걸 먼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인생 참 짧아요. 이제 사만큼 사니까 아이고 지루하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순간에 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또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우리 인생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짧은 인생, 두 번도 없어.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 하는 건 딱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인생이에요. 그래 잘 살아야죠. 두 번째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 이거 역사적인 종말이다. 지구 종말이라고도 말하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주님 오신다. 그 날이 바로 우주적인 종말, 지구 종말의 날이다. 이 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이게 끝이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보라,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이게 끝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말의 때와 우리 예수님 재림의 때가 일치하는 거죠. 그날이 우주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종말을 다 믿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자, 개인에게도 인생의 마지막이 있듯이 이 인류 역사에도 이 지구도 종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세상 끝날은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시작.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또 믿어야 돼. 먼저는 종말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임박했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느껴져야 돼.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종말의 때가 언제쯤 될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감지할 수는 있어야 돼. 하늘이 구름이 끼면 비가 올 모양이구나. 대충 그런 거 우리는 느끼잖아요.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올 모양이구나. 잠자리가 낮게 날면 비가 올 모양이구나. 이런 거 우리는 이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자, 시대의 변화를 간파하면서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를 우리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 24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누구도 아무도 모른다. 주님의 재림 일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주님 재림의 날을 못 박아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고 거짓말쟁이고 정신병자들이죠. 그게 이단의 특징이 그래.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은 매달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이걸 예언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자, 그러나 이 종말의 징조나 이 시대 현상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지금 임박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종말이 가까이 옴을 느낄 때 정말 주님 재림의 때가 임박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게을러지겠어요? 더 열심히 하게? 부지런해지겠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오늘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뭘 알아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뭐죠? 종말의 때,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그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다? 가까웠습니다. 자, 여기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 무슨 뜻이냐? 이 구원을 설명하면 세 단계가 있어요. 크게 세 단계. 첫 번째 단계가 과거적 구원이라 그래요. 과거적 구원을 뭐라 그래요? 칭의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고 믿잖아요. 그럼 의롭게 돼요. 우리의 죄가 싹 없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 그래요. 칭의. justification. 그죠? justification. 이렇게 말하는데 칭의, 의롭다고 칭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심판 안 받아. 지옥 안 가. 멸망 안 당해. 아멘. 형벌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예? 이 축복을 받아요. 이게 과거적 구원이라. 우리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씩 됐잖아요. 예, 이미 우리는 칭의,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적 구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성화. 성화는 거룩해지는 과정이죠. 지금은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죄와 점점점 멀어지고 옛 사람은 다, 옛 습관은 다 이렇게 죽이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선해지고 베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놀라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경건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 이제는 세상이 싫어. 텔레비 보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은혜롭고 더 관심이 가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멘. 자, 이거는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제2의 권세, 사탄에게 딱 잡혀있던 그 심령이 이제 뭐예요? 벗어나는 거죠. 죄의 권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니까 예수의 권세로 승리하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물리치게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니까 점점 더 거룩해지는 거죠.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때 예배만 드린다고 그렇게 지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순종할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미래적 구원이라, 이게 영화, 아주 영광스럽게 이제 변화되는 거죠. 글로리피케이션이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갈 때는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거룩해진 모습으로 신령해진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이죠. 이걸 미래적 구원이라 그러는데, 이 구원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영화의 단계. 우린 저 영화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주님의 손잡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거죠.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 우리는 하늘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성화의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저기 무슨 뜻일까요? 밤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이게 낮은 뭐예요? 낮은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의미합니다. 밤이 깊었다. 그 말은 뭐예요? 죄악이 관영하다. 이 죄가 심각하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지금 꽉 찼다. 이 말. 일일이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악한 세상이 됐어요. 깊은 밤이 됐다. 이 말. 자, 밤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낮이 가까이 온 거죠. 왜요? 새벽에도 보면은 제일 어두워졌다가 환해지잖아요. 제일 어두워졌다가 새벽이 제일 어둡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먼동이 트고 환해지거든요. 낮이 가까이 왔다. 심판의 때, 종말의 때,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워졌다가 아침이 오듯이 지금 이 세상이 죄악이 극도로 지금 죄악이 꽉 차가지고 절정에 이르렀잖아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더 죄를 지어, 이보다 어떻게 더 큰 죄를 지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세상이 악해졌어요. 죄악이 포악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그게 달했지요. 죄악이 그게 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첫째, 우리는 종말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이 종말이 눈앞에 왔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재림의 시간을 재고 있어요. 다시 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증거가 뭐냐? 종말의 징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종말의 징조들을 몇 가지로 공부할 텐데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첫째는 자연적인 징조입니다. 자, 자연적인 징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종말의 징조입니다. 자연적인 징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요새 작은 지진이 요새는 지진이 일어나면 막 몇십만 명씩 죽어버려요. 대지진. 이게 종말의 징조.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나타나는 징조들이에요. 그 다음에 기근. 가뭄, 흉년이 계속되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지구상에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아사 직전에 있는 그런 기근에 빠진 사람들은 많아요. 아프리카도 그렇지만 북한도 그렇고 정말 이 사막화 현상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람은 많고 양식은 적고, 그래서 이제는 곤충 벌레까지 식량으로 지금 만드는 그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기근. 그다음에 전염병.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이게 말세 징조예요. 말세가 되면 전염병이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무서운 일. 엄청난 무서운 일. 그다음에 큰 징조. 하늘로부터 징조가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자,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데 이 현황을 보니까 전 세계 이제 어제까지 통계입니다. 확진자가 7,980만 명. 그러면 지구 인구가 70억이니까 70억 가운데 7,980만 명이면 한 1% 되나요? 사망자가 175만 명. 근데 제일 이 코로나가 많이 번진 나라가 미국이죠. 확진자가 1,880만 명 중에서 33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 한국은 여기 비하면 얼마 안 돼요. 확진자가 55,902명인데 793명이 죽었어요. 뭐 여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3단계 올린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 지금 오늘 어제 아래 성탄 예배 또 오늘 송년주일 예배 연말참 얼마나 교회는 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연말 연시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어제 성탄 예배 오늘 또 송년 예배 이렇게 정상적으로 드리는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교회는 20명도 못 들어가게 하고 법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 딱 적당하게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부흥 안 시켜주는 거지 코로나만 지나고 나면 폭발적으로 부흥될 거예요. 아멘한 사람만 복 받을 거예요. 지금 많이 와도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지금 많이 와도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20명 넘어가면 뭐 2번 3번 나눠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적당하게 보내주셔서 복이 좋을 만큼 늘 오셔요. 감사하죠. 자, 무서운 일이 뭐예요? 무서운 일이 산불 얼마나 무서운 일이 해일 쓰나미 뭐 감당할 수가 없어요. 홍수 이상기후 어때는 너무 덥고 더워서 죽고 어디는 또 너무 추워서 죽고 그죠? 이상기후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요새 햇빛 쬐면은 뭐 피부 암 생기고 뭐 다 눈가리만 내놓고 다니잖아요 지금. 예?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비가가 다 녹아내리고 대기 오염, 뭐 토양 오염, 공기 오염, 수질 오염, 전실의 오염이 돼가지고 뭐 먹을 수도 없고 이 오염된 땅에서 농사 지어 먹으니까 암에 걸리고 온갖 질병이 다 생기고 무서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소행성이 폭발하고 별길이 충돌하고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막 나타나고 뭐 이런 얘기 다 하려면 한이 없어요. 이게 자연적인 징조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늘 눈으로 보고 늘 뉴스로 보고 귀로 듣고 살고 있죠. 이게 재림의 징조, 종말의 징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인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사랑이 식어져요. 이 말세가 되면요 사랑 실종, 사랑이 없어져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지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예에 보면은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며 돈이 우상이에요. 돈 얘기만 하면은 돌아가 버려 그냥. 교회에서도 설교 시간에 돈 헌금 설교를 못한다. 11조 설교만 하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요새는 막 헌금 설교를 못한대. 그 교인들이 심는 게 없으니까 거둘 것도 없어. 그 축복을 못 받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정말 헌신했거든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요새 그런 헌신자가 잘 없어. 돈을 사랑해. 돈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다 장사 속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은혜가 돼서 다니는 게 아니고 돈 그 몇 푼 벌려고 단골 손님 몇 명 확보하려고. 그게 속이 들다 보여. 내가 목회를 한 4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그게 보여요. 진짜 가짜가 눈에 보이더라고 이제는. 진짜하고 인사합시다. 니는 진짜 맞나? 시작. 이 개척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진짜인 것 같아. 뭐 얻을 게 있나? 다 헌신하고 드려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하는데 이 사명감 없이는 힘들거든.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 교만이 자랑이 교만이고 비방하며 남 비방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자기는 뭐 의인인 것처럼 자꾸 남을 정죄를 해. 자기는 더하면서 말해. 그러지 말아요. 또 부모를 거역해요.
옛날에는 다 부모 모시고 살았는데 요새는 부모 모시고 살면 신문에 납니다. 나라에서 돈도 대주고 막 이래. 부모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입만 열면 원망불평이죠.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더럽다 이 말이에요. 3절에 무정하면 인정머리가 없고 원통하면 절대 안 풀어. 한번 원수 맺으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소주 석 잔만 마시면 화해하는데 우리는 술을 못 먹게 하니까 절대 화해를 안 해.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소주 석 잔까지만 허락하자. 그래야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진다. 악수하고 확 틀고 끌어안고 이래 화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제이들은 절대 화해를 안 해. 한번 딱 원수 맺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원통함을 안 풀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다. 이게 말세의 징조.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해지는 거지. 사랑이 없어지니까. 또 무함하고 내 중상모략하고 그렇다더라 카더라 통신이 이 사람 죽이는 거거든. 자기 눈으로 확인도 안 해놓고 막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카더라. 그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게 이 다 악플 때문에 그런 거야. 악플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분하니까 죽어버려.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가 안 되죠. 연로족들 미래가 없어. 그냥 오늘만 잘 먹는데 오늘만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사납고 포악하기가 이럴 데 없어. 그래서 요새는 묻지마 사례도 많아. 괜히 시비 걸지 마라.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지. 아는 척 했다는 맞아주고. 사나워요. 사람이 사나워졌어요. 폭력적이 돼버렸단 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예요? 악한 것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네?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아빠 요새 착하게 살면 못 살아. 오히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악하게 살아야 버틸 수 있대. 가치관이 막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4절 보세요. 배신하며 의리도 없어. 조급하며 급하죠. 다혈질이 많죠. 또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이 세속주의에 빠지면 세상이 그리 재밌잖아요. 세상 재미에 빠져놓으면요. 술, 담배 맛 보기 시작하면 못 끊듯이 세상 재미도 한번 빠져놓으면 나오기 힘들어요. 이 쾌락이 한번 빠져놓으면 나오기 힘들다고. 이 중독성이 있거든. 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이게 우상숭배 아니겠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돈, 쾌락, 자기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자꾸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우선순위야. 이게 다 사회적인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고통의 때다. 고통의 때.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에는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 말세, 이 마지막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처럼 된다 그랬거든요. 노아의 때가 어땠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이게 뭔데? 이게 쾌락에 빠진 거잖아요. 향락을 즐기고 쾌락에 빠져 정욕에 빠지고. 이 사실을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뭐하다? 가득하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요새는 죄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니까요. 교회도 얼마나 세속화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 교회만큼은 죄가 없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까지 죄가 침투해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는 깨끗한 데가 없어. 다 더러워졌어. 온 세상이 구석구석까지 죄악이 가득해졌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그 다음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한 거예요. 24시간 악한 생각만 하고 악한 짓만 하는 거예요. 죄악이 너무나 꽉 찼기 때문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 다음에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하셨어. 한탄하시면서 이것들 안 되겠다. 그 노아의 때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28절 이하에는 롯의 때를 또 얘기를 해요.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도 타요. 유황불이죠.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그럼 롯의 때, 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다 잿더미를 만들었냐? 불심판을 내렸냐? 그 사실을 창세기 19장 8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롯의 집에 남자 3명, 천사죠. 새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롯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돔 사람들이 보니까 웬 키가 크고 잘생기고 건장한 남자 3명이 롯의 집에 들어가니까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방금 들어간 그 3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성관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동성애하겠다는 거예요. 성폭행하겠다는 거지. 세 사람이 보이니까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에게 다 성적으로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롯이 사정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두 딸을 줄 테니까 너희 좋을 대로 행해라. 너희 좋을 대로 이 갖고 놀아라. 내 두 딸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뭐 성폭행을 하든 갖고 놀든 너 마음대로 하고 그 대신에 우리 집에 온 손님만큼은 제발 좀 건드리지 마라. 에? 내 집에 온 손님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고 사정하는 롯의 말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다 이 말이에요. 동성애가 만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니 어떤 부모가 자기 딸을 그냥 갖고 놀으라고 내줍니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 딸의 순기를 지키는 부모가 돼야지. 그만큼 성개방 시대, 성에 대한 가치가 전혀 없는 거야. 그만큼 문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유다서 1장 7절에서 분명히 설명하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이 무슨 얘기예요? 동성애였단 말이에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레즈비언 게이 동성애가 만연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 동성애자들은 말이죠, 한 사람으로 절대 만족이 안 돼요. 2, 3년 주기로 1, 2년 주기로 상대를 바꿔요. 계속 바꿉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한 사람하고 평생 안 삽니다.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게 다 단명하잖아요. 동성애자들은 오래 못 살아요. 에이즈 걸려 다 죽어요. AIDS 무슨 뜻인지 알죠? 아 이제 다 살았구나. 그 병이 에이즈라. 동성애하면 걸리는 병이라. 그게 소돔과 고모라라. 로마서 1장 27절에도 분명히 말하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게 동성애잖아요. 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퀴어 축제하는데 가봤어요. 제가 동탄에 살 때 서울시청 광장에서 해마다 퀴어 축제를 해요. 그래서 한번 구경하러 갔어요. 구경하러 갔다가 민망해가지고 도로 얼른 나왔다니까. 볼 수가 없어요. 홀따닥 벗고 여자들은 가슴 다 내놓고 하여튼 완전 나체 쇼를 하는데 이상한 성기 모양의 과자도 만들어 팔고 사진 5만 대 붙여놓고 완전 음란의 축제예요. 그거 갖다 오해받겠더라고. 얼른 나왔다니까. 구경삼아 하도 어떻게 하는 거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서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리고 카프레이드 벌립니다. 그 서울 시내 한복판을 이놈들이 빨가벗고 춤을 추면서 퍼레이드를 벌려. 퍼레이드를. 내가 그래가지고 하도 신기해가 동영상으로 내가 폰으로 찍어가지고 친구들 보여주고 했는데, 궁금한 사람 오세요.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이, 그 다음에 이제 현상이 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전쟁이죠. 지금 미국 중국 싸우는 거 아시죠? 지금 전 세계가 이 지구촌이 전쟁터잖아요.
서로 그저 어르렁 그래 경제적으로 싸우고 뭐 지금 북한은 맨날 전쟁 준비하고 핵무기 만들고 350만 명이나 굶겨 죽여놓고도 오로지 전쟁 광유돼 가지고 전쟁 준비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응? 이게 말세의 징조다. 언제 터질지 몰라. 응?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징조가 있어요. 영적인 징조는 뭐죠?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자, 거짓 선지자가 대충 내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이단 집단이죠.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 집단들은 다 거짓 선지자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뭐 보혜사 성령이다, 이만희 같은 안상홍 정인회 이런 거 다 이단들이죠. 이게 다 거짓 선지자예요. 미혹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단들만 거짓 선지자 아니고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도 이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예를 들면 WCC 세계교회협의회인데 이 WCC에 가입된 교단들 조심해야 돼요. NCCK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한기총도 있고 한교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고 하는 또 연합체가 있어요. 이 교단에 가입된 교단이 통합측이에요. 예장 통합측. 그다음에 감리교. 그다음에 기독교 장로회 기장측이라 그러죠. 기하성은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예하성이 있어요.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기하성이 순복음이에요. 기하성이. 그다음에 구세군. 그다음에 한국 성공회. 그다음에 한국 복음교회, 루트회, 정교회, 한국 정교회. 이런 교단들은 다 N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이에요. 이런 교단은 조심해야 돼요. 이런 교단은 좀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국 가운데서도 CBS는 보면 안 돼요. CBS는 굉장히 좀 이렇게 좌경화된 아주 좌경화된 그런 방송국이에요. 그리고 YMCA, YWCA, 다음에 출판사 가운데서도 성경책, 종교서적을 출판해내는 대한기독교서회가 있어요. 이런 단체들, 이런 교단과 단체들이 이 NCC에 가입되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문제냐 하면 교단이 문제죠. 어떤 예를 들어 뭐 통합적 교단 입장이 그렇지 목사님에 따라서는 안 그런 목사님도 많아요.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목사님들도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우리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예요. 진리는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 일치운동을 해요. 교회 일치운동 무슨 얘기냐면 가톨릭하고도 우리는 일치해야 된다. 가톨릭하고도 손잡아야 된다. 모든 교회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 이 에큐메니칼 운동, 일치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타 종교와 일치할 수 있어요? 불교 하나 될 수 있어요? 가톨릭 하나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공주의, 공산주의를 용인해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정반대인데 공산주의는 사탄의 사상이고 그 사탄의 집단들이고 사탄의 정권인데 그거를 지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해요. 우리 어제 공부했죠?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는지. 거기 동성애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동성애.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찬성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적극 지지해주고 현 정부의 그 주사파 정권의 모든 정책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와주고 앞장선 교단들이 저런 단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 가르치고 이단 사상 가르치고 종교다원주의 가르치고 거기에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진리로 바른 진리로 인도하는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마지막 때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안 한 사람 두 사람 있었어 금방. 두 사람 아멘 안 했어? 할렐루야. 크게 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영적인 징조가 또 하나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게 마지막 징조예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전 세계에 다 전파 안 된 나라가 없죠. 이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거의 없죠. 저 오지에까지, 저 원주민들이 사는 파파뉴기안가 뭐 그런 데는 빨가벗고 사는 그 식인종들이 사는 그런 데까지 지금 복음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복음이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어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온 민족에게, 이 모든 민족이 24,000 민족이거든요. 세계 나라는 한 250나라에서 한 300나라 되는데 종족으로 따지면 24,000 종족이 있어요. 24,000 종족에게 복음이 거의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저 산골 오지에까지, 저 원주민들에게까지 지금 이 복음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믿으면 그 사람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면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안 믿는 사람은 멸망받고, 그거는 자기 선택이고,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 주님 오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님 오실 때 다 됐어요. 거의 지금 뭐 세계 복음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첫째, 영적으로 깨어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깨어 기도해라 이 말.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다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워낙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으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예배다 말이에요. 예배.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면?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지혜가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요. 그게 기도. 하늘의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와요. 세상 지혜, 세상 지식은 뭐 책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하면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아멘.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능력을 주시고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한다? 성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결해야 돼. 자, 로마서 오늘 본문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옷을 벗고 이제 빛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13절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뭐예요? 어둠의 일이잖아요. 이 어둠의 일을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14절에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로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말은 뭐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어두운 일을 행하지 마라. 모든 범죄는 밤에 이루어지죠.
그렇잖아요. 밤을 좋아하면 안 돼요. 낮을 좋아해야지. 어두움을 좋아하는데 빛을 좋아해야지. 우리 빛된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삶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삶이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냄새가 나야 돼.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예수가 보여야 돼. 예수의 옷을 입었으니까 작은 예수가 돼야지.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빛된 삶을 살아라. 성결한 삶,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시작. 봉사의 삶을 살아야 돼. 이제 섬기고 나누고 그래 살아야 돼. 남은 여생은 이제 봉사하면서 사세요. 왜냐? 마태복음 25장 33절 이하를 쭉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딱 둘로 나누어요. 그럼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냐? 34절에 보니까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누가 있다고요? 양이 있어요. 양. 그리고 우파가 훨씬 낫죠? 염소는 좌파잖아요. 왼편에 있으니까. 우리는 우파가 돼야 돼요. 양이 돼야지.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오른편이 righteousness 해가지고 옳다 바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좌파는 뭐예요? 왼쪽에 있다는 외골수, 외톨이, 외박이, 또 뭐야? 외자가 여면은 그 좋은 거 아니잖아요. 외롭다, 외골수다, 좀 비딱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왼편을 좋아하면 안 돼. 오른편을 좋아해야 돼.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오른편에 있어야 복을 받습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 말. 하나님의 나라. 41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왼편, 이 좌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가라 이 말. 오른편 양은 천국 가라. 왼편에 있는 염소는 지옥에 떨어져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불못에. 그러잖아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45절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죠? 자, 네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너는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었다. 너는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봤다. 가서 이렇게 면회도 하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네가 돌봐줬다. 그리고 나그네를 영접했다. 그리고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섬겼다.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염소들, 왼편에 있는 자들 보고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행함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요. 교회 안에서만 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잘 믿어야지. 삶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돼야지. 분리되면 안 돼요. 이제 우리 남은 여생은 정말 섬기면서 살고 나누면서 살고 봉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양이 돼요. 양 오른편에 설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 요새 뭐 연예인들 뭐 탤런트들 텔레비 나와가지고 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특별히 이 내가 매일 기쁘게 그 CTS에서 하는 그 프로가 있는데, 간증 프로가 있는데, 뭐 정애리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탤런트 정영숙 이런 분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차인표 부부 있잖아요. 또 시연 정혜영, 믿음 좋은 크리스찬들 돈 막 벌면 전부 기부하는데, 자기들은 정말 최소한의 삶을 살면서 베풀고 나누고 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천사 그렇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달았거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섬기게 되고 나누게 되고 베풀게 돼요. 움켜쥐지 말고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이제 남은 여생은 우리가 좀 섬기며 살자 이 말. 아멘. 구제하고 도와주고 베풀고 대접하고 움켜쥐지 말고 좀 그렇게 하세요.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멘. 이렇게 살면 우리 칭찬 듣게 돼요. 자, 이제 종말론적인 삶 결론 내립시다. 자, 오늘이 뭐라고?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인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첫째가 뭐예요? 기도해요. 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결해라. 뭐가 성결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성결해지는 방법이죠.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된 삶을 살아라. 봉사하라. 따라합시다. 벌어서 남주자. 따라해. 벌어서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이제 우리 남 주기 위해서, 남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남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베풀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겠죠. 여러분, 기회는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 금방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천국 갈 날이. 지금 있는 친조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좋은 일은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하세요. 오늘 하세요. 아멘.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308장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